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너무 오랜만에 강남향림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여동에 교회가 철거됐을 때 그때 가보고 오늘 이곳 예배당은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왔는데 교회 여러 곳을 둘러보고 또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실을 둘러봤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또 아주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이어서 공간만으로도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름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여름이 들려주셨던 그의 나라의 구는 온 땅에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공간에서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둘러보니까 제가 익숙하게 아는 얼굴들이 한 절반 정도 계신 것 같고 좀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강남향림교회가 10주년이 되었던 2003년에 제가 처음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이부 교사로 와서 청소년부 전도사 그리고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까지 사역을 하다가 20주년이 되는 2013년에 이제 총회로 가서 사역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교단 평화통일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사업이 이제 평화통일 관련된 사업인데 특별히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주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고 또 김동환 장로님께서 특별히 매주 참석하셔서 같이 힘을 보태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힘을 얻으면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지금 저는 박형규 목사님이 예전에 심호하셨던 오장동에 위치한 서울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1953년도에 세워져서 올해가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70주년 사업으로 교회 앞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하고 교회 건물 1층에다가 제로웨이트샵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환경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 교회의 최우선 선교 과제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정하고 녹색교회 또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향림교회와 또 한 200여 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고자 한국교회 연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연대 TF에서 우리 고윤철 권사님과 자주 뵙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 예배에서 강남향림교회 교우분들을 만날 때면 결국은 생명과 평화를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까 전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사역을 마치고 강남향림교회를 떠날 때 저희 아이가 막 돌 지냈던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남향림교회 교우분들이 먹여주시고 또 엎어서 재워주시고 그랬던 우리 첫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랑 같이 안 왔냐? 걔는 어떠냐? 얼마만큼 컸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 첫째 아이는 12살이 돼서 저만큼 키가 쑥 컸고요. 지금 아내가 사역하고 있는 예담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참석하지는 못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어렸을 때 사랑으로 보살펴줬던 우리 강남향림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강남향림교회에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세계 여러 교회들이 함께 따르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복음서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흔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씨를 뿌린다, 씨를 심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비유는 씨앗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비유는 밭에 또 어떤 비유는 씨를 뿌리는 행위에 조금씩 초점을 다르게 두고 있지만 모두 씨앗과 밭을 소재로 삼아 비유를 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이나 밭, 누룩이나 그물과 같은 것들은 당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아주 자주 사용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은 씨앗이 심겨지는 장소 또는 배경이 되는 것처럼 신앙을 키워가는 종교인들에게는 밭이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심성이나 그 너머를 이루는 역사적 현실 또는 배경이 되는 실존적 세계를 상징하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면 성서에서 말하는 밭의 상징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와 같이 말씀 또는 진리가 심겨지는 사람의 심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존적인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가꾸는 마음, 그 마음 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유의 해석에서와 같이 세상을 하나의 밭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밭에 우리가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것, 또 이를 가꾸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발견하고 이를 소중히 키워가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의 밭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지 꼭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만 해석됐다 내지는 각각 구분되어서 해석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가 본래 사용되었을 때의 목적과 또 오늘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흔한 비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제 밭에는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상황입니다.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뿌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말에 주인이 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밭 주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또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곤란한 일이 생겼다라는 일입니다. 종들이 다그쳐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 터이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그쳐 묻는 종들에게 밭주인은 조금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에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고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래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 그것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역시 이야기 형식으로 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씨앗과 밭, 가라지, 누룩과 같이 그들이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 비유가 알쏭달쏭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요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사용된 목적은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간단히 말하면 밀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가 되어 갈라내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계신 분 중에서도 시골에서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농가를 가서 피살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문 농사꾼을 제외하고 또 저같이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촌에서 자란 사람들도 모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모와 피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가를 가면 피를 뽑으라고 안에다가 들여놨는데 모를 한 줄씩 이렇게 뽑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가 어느 정도 자랄 쯤 되면 피에는 가운데 검정선이 나타나고 또 세모나게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논 밖에서 봐도 모와 피가 조금 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를 발견하는 시점이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커서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잘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식물의 아래로 내려가서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이 뿌리가 마구 뒤엉켜 있어서 이게 밀의 뿌리인지 가라지의 뿌리인지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밀보다 또 모보다 가라지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칫해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다 보면 밀까지 함께 뽑혀 올라오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을 보자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지금 당장 악을 척결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분명히 다 가려지게 되고 척결하게 된다 하는 부분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답답한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모든 악을 척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또 한번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 위태롭고 또 주변으로부터 공격이 많았던 그 마태 공동체의 상황에서 볼 때면 지금 가해지는 불의의 문제, 악의 현실의 문제를 척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달리 뒤에 있는 해석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심판에 초점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해석을 배제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밭 주인이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심판이라는 메시지보다 여기에 좀 더 집중해 본다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다르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자라나는 곡식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가 선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분별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듯이 선과 악의 문제도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급하게 악의 척결을 이제 주장하다 보면 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이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 미묘한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은 길러내고자 하는 하늘의 곡식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고스란히 성장하게 두고 그 성장하는 거에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밭이 개인 그리고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배경이 된다, 배경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근본적인 부분에서 선과 악의 문제는 명확히 분별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 개인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을 놓고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해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선으로 포장해서 악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살육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하기 어렵다고 해서 선과 악을 반간해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수많은 적폐들, 그 적폐들은 청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울수록 빛의 명암이 짙어지는 것과 같이 요즘과 같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정의를 향한 우리의 목표는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지난 민주정부 시절과 같이 역사의 날이 조금 밝아지면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악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악과 선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들을 우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또 빨리 해결하지 안 된다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 조급함과 불안함은 나와 다른 이들을 찾고 악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나와 뜻이 다르고 무늬로 검정색 띠가 보이는 것 같으면 가라지라고 배제하고 갈라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을 만드는 일, 선을 일구는 일에 무게를 두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연대하고 협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묵상했던 주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상처도 많고 잡음도 많고 또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또 이로 인해 상처도 받고 아파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모두가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들이 모여있는 집합소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또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변화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삶에서 경건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와 병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좌우에 앉겠다고 서로 싸웠으니 더 볼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유로 너무 쉽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모두 당연히 따라하는 일이다 라고 밀고 나가기 전에 서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자 노력하고 혹시 이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떼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주변에는 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정황으로 더 가까운 말로 바꿔본다면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일이 어렵습니까? 좋은 일을 하자는데 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지요? 정말 좋은 교회 만들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물음에서 시작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조급해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다 때가 되면
거두어야 할 것은 거두어지고 버려야 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거두어야 할 알곡들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유보하거나 얼버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안다면 곡식, 알곡에 더욱더 마음을 쏟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 그 방해하는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보다는 방해를 받음으로써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삶들을 더 소중히 대하는 태도, 또 내가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불편한 상황 그 자체에 골몰하기보다는 누구에게든지 그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어렵다라는 나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척결해야 할 부정적인 가치에 몰두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긍정적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쉬운 일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확인해주고 정당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쉽게 간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전환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이야말로 옳은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로 강남향림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20대를 지나서 성숙한 성인으로 되어가는 30대인 것입니다. 1993년 강남향림교회가 첫 발을 내딛고 처음에 10년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유아기 또는 성장기와 같다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0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10대의 사춘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그 다음에 10년은 좌충우돌 부대끼면서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20대 청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30년이 지난 30주년을 맞이한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완숙한 성인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강남향림교회가 포용과 관용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교회, 또 가라지를 구분해내기보다는 아주 작고 여리게 자라는 밀 한 줄기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지대를 세워주고 흙을 복돋아주는 그런 세심한 교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중으로 사랑이 더욱 두터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지켜가고 키워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또 그 길을 함께 나아가고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